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이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는 거 하니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올 때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큰 감동이 있었다든가 깨달음이 있었다든가 그럴 때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 시간의 감동이라든가 어떤 깨달음, 그 맥락 속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서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제가 거기에 대표적인 의미를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시는 의미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언어예요. 근데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계시겠죠. 호의.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품는 호의를 뜻하는 것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베푸는 행위 있죠. 그 행위, 그리고 그것이 그 베푸는 사건, 그 자체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는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베푸신 결과 우리에게 뭔가가 남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남죠.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유익을 우리가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원뜻 속에는요, 호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 도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유익이라는 뜻, 선물이라고 하는 뜻, 이런 의미들이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리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결과적으로 남는 선물,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마지막 달 12월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짧은 말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한 해 동안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의 꼭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8장부터 9장이거든요. 8장부터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중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같이 좀 돕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독려하는 장이 8장부터 9장인데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제가 거기에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거기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풍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도우신 것이죠.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목적절을 사용해가지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말을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앞에서 한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비유적으로요, 농경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농부에게 그 심을 씨앗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를 지탱해주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심을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농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여러분에게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 주셨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10절 하반절에서도 여러분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더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여러분은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져서 관대하게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읽은 9장 이 말씀의 문맥이에요. 바울은 지금 농경적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농부에게 심을 씨앗도 주시고 그 농부에게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결국에는 씨앗과 양식을 주셔서 그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농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거둔 거 네 혼자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먹을 양식은 뭘 비유적으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들,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먹을 씨앗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삶의 미천이 되는 것 있죠. 그 삶의 미천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거 너희 힘으로 다 한 것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을 양식도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을 지탱해주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가정교회 하는 중에 우리 목자님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올 한 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이 공동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목자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들목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참 귀한 선물. 여러분, 이 가정교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버틸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 가정교회 식구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먹을 양식,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을 먹을 양식,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일상 속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들, 이걸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움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바울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건지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이 가장 크게 한번 바뀐 적이 언젠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꼽기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 언제였냐 하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떠난 순간인데요.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될 것을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떠한 분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입학 원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이제 이 입학 합격증을 받았는데요. 합격증을 받고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우리 첫째가 이제 임신이 되더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이 4개월 만이거든요. 그 4개월 만에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년 정도에 일어날 일들이 한 4개월 만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배속입니까, 여러분? 한 12배속이죠. 12배속. 한 12배속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의 물꼬를 한번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의 제 삶이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 책에서 재밌는 이제 그 조사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미국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통계를 이제 그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성공한 이유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이유가요, 어떤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귀인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든가, 분명히 자기 노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기 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다시 말해서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맺은 이 수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질문을 청중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포인트는 세 번째 가서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들, 선물들, 이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풍부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가 왜 경제적으로 풍부하냐면 양쪽에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와 서해를 뚫어가지고 고린도를 지나게 운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상업의 요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무역의 중심주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게 너희가 만든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네 노력으로 다 이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더 제가 사실 이 심을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제가 여기에 꽂혔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농부가 농사지을 이 미천 아닙니까? 씨앗을 뿌려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양식도 공급하시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시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 이가 누구냐? 바울이 오늘 이 9장에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리더들의 그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스타일은요, 그 리더가 심지어 회심하기 이전에 다 결정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부름받는, 그래서 보냄받는 회심하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심하면서 한동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내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이전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란 가정환경, 그 가정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고개 깔딱꼴딱 하는데요. 제가 돌아보면 아직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되게 참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은사나 기질, 이것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대로, 그것이 더 발전되고 개발된 부분은 많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걸 형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형성할 때 제 속에 형성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공통된 속성을 많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부여받았습니다만 저만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저만이 반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따라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디로 보냄받았는지를 그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제가 인용했는데요.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 쓴 다른 사람 있죠.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분의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제 몇 개 들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큰 강당에 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너희가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이 지금 뭐 때문이냐 학생들에게 막 질문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뭐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SAT 준비하고 그다음 액티비티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샌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요, 벌써 경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이 공평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똑같은 공정한 룰 속에서 시험을 치고 경쟁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반론을 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 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재능, 그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 은사, 재능, 그거 선물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야. 이게 내가 노력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물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너희가 개발시켜서 오늘에 이런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들, 혹시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삶의 특권들, 이거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요, 이 고린도서 9장 8절 10절에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결국 의로움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어. 심을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너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본문에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이제 같이 나누라고 주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일용할 양식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씨앗과 일용할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추수의 열매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볼 때 품으시는 그 마음이 자비잖아요. 자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이제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받은 사실 그 어떤 선물로도, 그 선물의 크기로도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가끔씩 사주면 아이들 되게 좋아하죠. 아이들 되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감사할 때요,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얘한테 그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심을 씨앗과 일용할 양식, 그 추수의 열매들, 이 모든 선물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냐면요, 우리를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죠. 개역개정에서는 화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화해, 훨씬 더 이제 일상적인 언어로, 이게 원래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화해가 뭔가요? 양측이 싸웠는데 평화가 상실된 것이죠. 뭐 사랑은 볼 수도 없고요. 그 가운데 정의도 상실되어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파괴되어서 서로 정오를 품고 있는 이 쌍방 간에 중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화해입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화해가 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신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화가 깨어진 것은요, 정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해의 책임과 그 화해의 절실함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18절, 19절 계속해서 그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거절당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화해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탕자의 비유가 사실 이 정황을 잘 설명해 주죠.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요. 이 아버지가 이제 동네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그 집을 나간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먼저 이 화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요. 부모라면 그렇겠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이 화해를 시작하시고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해케 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18, 19절에서 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20절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화해를 수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수동태예요. 화해케 되어져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해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수동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고 우리는 화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수용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화해의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 그리고 19절에 보면 세상이죠.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 다시 부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모든 열방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화해의 대상이 열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피조세계 전체도 되겠죠. 피조세계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이제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 자신에게로 돌이키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주셨어요. 그 화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 화해를 이룬 관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 화해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화해를 이루신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셨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요.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을 여러분에게 연상케 하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가? 누구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가?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죄처럼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돌이키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도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는데요. 제가 여기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과 5장 10절 같이 적어놨는데요. 거기 적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10절에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뭘 드러내셨느냐?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 정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곧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향한 큰 은혜의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과 하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중한 중요한 진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분노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주 노동자들 많죠. 저도 미국 가서 한 11년 살면서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한 경우 꽤 많습니다. 여러분 1세기 지금까지 바울은요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보니까 성만찬 하는데도 11장에 보면요, 전서 11장에 보면 유주들이 그 교회 종들하고 같이 겸상하지 않죠. 사회적인 차이, 인종적인 구분, 성별과 나이에 따르는 차별.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당하는 거 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셨다. 인간의 이야기에 참여하셨다. 인간이 나고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동일한 욕구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채울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인간이 지나가야 될 마지막 관문까지 다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야기에 완전히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인간이 되는 길을 완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그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야기하죠. 그분이 우리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로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14절, 15절 다소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등을 떠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휘어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바울이 완전히 휘어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꾸 등이 떠밀려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오해하고요. 자기 욕심 같아서는, 자기 생각 같아서는 이걸 다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등 떠밀려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메섹 체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울이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양을 입고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줄 바울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과 성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시겠지, 그 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5장 10절, 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들과 원수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이 키워드가 뭡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사랑이죠. 사랑.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동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장 한마디로 잘 설명해주는 표현,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참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과의 사귐 있죠. 사랑의 사귐.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사귐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영성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장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같은 로마서 5장 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럼 성령께서는 뭘 하시나?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맨 마지막 이 편지의 맨 끝에 가면 우리가 아주 매주마다 듣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마쳐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라고요? 사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선물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선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묵상을 확대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 낳은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이 사랑,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심령 가운데 부음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선물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제 죽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셨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선물을 개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선물을 개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죽어서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 네가 죽어서 구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삭개오가 땅에서부터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기 시작한 새로운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코이노니아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삶 있죠? 하나님과 사귀는 삶.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형태로 새로운 삶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아주 일반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라.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선물 가운데 이제 동참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우선 바울에게 임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화해되어야 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울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요, 5장 18절에서 우리는 사실 바울의 이 회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져서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열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러 다닌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니니까 바울이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되어 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바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간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을 회복하시고 다시 부르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화해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화해의 메신저예요? 자기가 먼저 그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 그 화해의 메시지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우리가 화해의 메시지를 부탁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냄받았다. 그리고 6장 1절, 오늘 본문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6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보냄받았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삶 가운데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 회복에 동참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원대한 삶의 대의 명분을 바울이 품게 된 것이죠. 5장 14절로 돌아오면요, 바울이 이 새로운 삶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먼저 바울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5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새로운 삶의 특징이 뭐냐?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삶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누었던 자기 부인의 핵심 아닐까요?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물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면서 다들 막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자기 부인 하면서 감격하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보면요, 바울이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도 세상적 관점에서 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한때는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건 뭐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세상적 관점에서 대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까지요,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모든 수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방인들 바울이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었죠. 이것을요, 17절에서는 또 다른 말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새로운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교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새로운 삶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같이 그 신전의 식탁에서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감을 찾고 그 도시의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내가 때로는 그 도시의 유지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함께 먹고 그 예식 가운데 엄란한 예식에 성적인 엄란함에 같이 참여하고 그게 1세기 사람들의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종과 주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종과 주인이 함께 겸상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운동가가 아니라 종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함으로써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부터 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소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혁의 삶. 이들이 새로운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함께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로운 삶에 동참하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죄인 것처럼 다루셨는데 그렇게 다루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무엇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 등장하죠.
거기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흩어 나누어 주는 의인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거절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심으로,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행동,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의인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세상 회복에 동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세상 회복을 내 삶의 목표로 인정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세상 회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회중들에게 누가 의인이라고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다. 너희 삶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씨앗과 양식,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선물에서부터 시작했죠. 바울은 하나님이 너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왜 주셨느냐? 그거 다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얻은 열매 아니다. 그게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내가 뭘 위해 사용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원하셨던 그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너에게 있는 그 열매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구원 맞죠? 새로운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내가 초대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함께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 그 구원 맞죠? 구원의 삶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나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삶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이 다른 삶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 주말마다요, 그 황금 연휴, 불금 그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4시간씩 5시간씩 우리가 나눔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가정교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예수님 믿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돌아보면 그때가 제가 선생으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삶 자체 있죠. 제가 노력을 꽤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특별한 공급도 해주셔가지고 제 삶 가운데 의로움의 열매를 주시거든요. 이 삶 자체가 새로운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삶 가운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다르게 기르는 부모의 새로운 삶으로, 직원을 형제로 대하는 주인의 다른 삶으로,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새로운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 이것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삶이
선물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힘을 내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다시 붙잡아주고 내 등을 떠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일을 사랑하지 않는 일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이로운 삶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은혜로, 선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바울이 자기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오해하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하면서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받은 것.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요. 아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영성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정교회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 이 새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거기 맺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는 땡땡하는 것이 아니고 땡땡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각자가 거기 한번 채워보실래요?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은혜는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네가 네 목숨으로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하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 기억해서 꺼내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로 주신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 우리에게 주신 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새로운 삶, 이 경이로운 삶,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간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